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제목,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 창세기 26장 2절을 기초로 하여 이삭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다. 전혀 애굽에 내려가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건 좀 상황이 참으로 어색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오늘의 주제 성경절인 그랄입니다. 그랄은 이삭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발전되고 더 도시화된 애굽보다 덜 발달되어 나의 꿈을 펼치기엔 그릇이 작은 듯한 그랄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인간적인 판단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엔 현재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인구수가 많고 또는 교인수가 많고 큰 도시나 큰 교회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플랜이 함께 함으로 미래가 장밋빛처럼 보인 듯한 애굽처럼 화려한 곳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자기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 주변에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3절 4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내게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아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 성경절에 의거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그대로 인용한다면 오래, 즉 시간의 흐름이 긴 기다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금방 실망하여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기다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보면 신앙은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할까요? 그러나 더디옴으로 인해 신부의 마음은 신랑을 향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의 더딤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참과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제 시간에 왔다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 참과 거짓이 완연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은 인간들을 단련시키고 굳게 하는 작용도 하고 반대로 시간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신앙은 사람을 여물게 하기도 하고 죽정이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대단하다고 의미심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식일도 6일 동안의 긴 기다림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재림도 기다림이란 인내가 있어야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기다림이 온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이란 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중간에 안식일의 기다림을 조각조각으로 지키다가 재림을 많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에 이단이 많은 것은 기다림에 지쳐 나름대로 이유를 달아 기다림을 인간적 힘으로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유형들입니다. 기다림의 기초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지의 여부에 따라 기다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그의 신앙을 놓음으로 그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도 변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6장 8절 10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가로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못함으로 성경에서 벌어지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성경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떨림과 긴장감이 얼마나 최고조에 달했겠습니까? 이삭이.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지임이 국가이다 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왕 앞에 불려나간다는 것은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글 아래 남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기에는 축복은 없고 오랜 시간만 흐르고 맨 나중엔 왕에게 불려나가는 시련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세상 재물을 다스린다면 그 재물이 하늘 가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겠지만 만약 반대로 재물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는 재물에 의해 묻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과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서 단련시킴으로 세상 재물과 물욕이 전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당장 복을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삭에게 축복하였던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100배나 축복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임시적으로 그 통치의 힘이 사단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이 땅을 잠시 통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강력한 지위와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가난하고 애쓰고 어려운 사람의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은 높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유명한 자나 부자들과 같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아프고 장애를 가진 이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또 남보다 못해서 근심 걱정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 주시기 전에 과정을 삽입시켜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이후에 역경과 환난의 용광로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패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시는지, 그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닥칠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